이 시간에도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그 파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의 권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성막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또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중요한 진리 하나를 선포합니다. 바로 교회의 존재가 어떤 거냐라는 건데 바로 16절과 17절에서 책망으로 서론되지만 여기는 중요한 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교회가 그 파벌로 인해서 분열된 문제를 책망하지만 그만큼 이 파벌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중대한 일인가를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건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실 참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런데 사람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에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참 성전을 이어갈 새 성전을 또 세우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새 성전을 자기들의 이기심을 따라서 시기와 분쟁으로 지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 간의 분열 정도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으로서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로서 엄중하게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사람 간의 단순한 죄가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짓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일을 그냥 모른 척 하실까요? 가볍게 여기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엄중하게 말하는 겁니다. 17절에서 말하듯 사도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여기 더럽힌다는 말과 멸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할 거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서의 그 공의로운 보응을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거라고 바울은 엄중하게 이 파벌의 죄를 짓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견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그 짓을 멈추기를, 하지 말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 권면은 앞에 10절에서 15절까지 앞단락을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계속 바랍니다. 10절 15절 내용을 보시면 사도들의 교회 건설을 향한 사도들의 위치를 설명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또한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털을 닦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위에 모여진 교회로 이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지를 고민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판단하실 겁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판단하실 거라고 사도가 가르칩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운 그 공적을 드러내실 겁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것이 없으면 해를 받을 거라고. 성도 여러분, 성막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선 교회로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실 교회로 세워가야 할까요? 고민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달아보시는 날,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잘 세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상 주시는 교회로 함께 서가기를 더욱 소망하고 또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고민을 해야 할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이 파벌의 상황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파벌을 하는 기준 하나가 뭐냐면 그 직분제들에 대한 자기 기호를 따라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는 어제까지 살펴본 대로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것에 대한 바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자들로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바라는데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가 최종 그 결론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좇아서 그렇게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직분자들 따라 교회가 이리저리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고, 모두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 직분자들을 편을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다 너희에게 주신 거 아니냐, 그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 선물이다. 그러니 파벌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하나 되는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그 뜻을 담아 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바로 참된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를 잘 구분하기를 그 앞에 있는 18절에서 21절까지 교훈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 그것은 아무리 지혜롭게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임을 알도록 합니다. 어제 본문을 따르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인 거죠.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가 직분자에 대한 자기 기호에 따라 시기와 또 비방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 몰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것임도 알아라고 합니다. 바로 신령한 자로 서는 거죠.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자가 되어 신령한 자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성막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 사도의 권면을 받들어서 겸허하게 우리 교회를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여서 신령한 자로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좇지 않고 쉽게 우리 생각으로, 세상에 물든 우리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쫓아, 선포되는 말씀을 쫓아, 가르쳐지는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자로, 그래서 우리 성막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로부터 우리에 부어지는구나 라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목도하고 누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써가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